예, 오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성경 구절은 지난번 거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 말씀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몸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인데 이게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살리는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눈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뭐 나눈지 기억나는 분 있어요? 나리나라 한결이 지난 시간 뭐였는지 기억나요? 전혀 기억 안 나죠? 네? 집을 짓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면요? 네, 뭐 얘기했었죠? 혹시 뭐 얘기했죠? 네. 뭐 얘기했었어요? 예, 지난 시간에 너무 어렵게 잘 얘기했어요. 사실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 입장에 맞춰서 하다 보니 잘 아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짓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건 불가능해. 나는 너희가 짓는 집에 들어가 살지 않아. 대신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긴 얘기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살리는 영은요, 그 집을 진 곳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살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때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약에는요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 가서 사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찾으셔도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여기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온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약에서 예루살렘이었고요.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꼭 집어서 얘기하라고 시온이다, 시온. 그래서 시온은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으로 내정하신 곳, 이게 바로 시온입니다. 사실은요. 그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늘의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나로 합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은 이게 궁극적인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5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구체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죽는 자가 됐을 때만 연합한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부활한 자가 됐을 때만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좀 더 구체화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었어요. 나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에베소 말씀은요. 땅과 하늘이 누구한테 통합됐습니까? 땅과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돼서 나타났어.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계시록 21장 1절은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니들이 내가 거하는 전을 질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해. 하나님은 인간이 진 그런 성소에 있지 않아. 내가 너희를 위해 성소를 지어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무엇이 성소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건 누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베소에서는 우리 몸 자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몸뚱아리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되고 거기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몸이 함께 자라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다른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그분과 함께 자라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이요 가장 많이 박사 논문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인가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해요.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그 성만찬식 때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총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이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간절한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소원은, 이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예. 언제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런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추정. 언제 이런 연합이 이루어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혹시 말씀하시죠. 자, 나리나라 한결이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하나님과 이런 연합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그냥 언제일 것 같아요, 생각이? 오늘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는데. 한결이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천국이 한결이 말하는 천국은 마치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같아요, 느낌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예, 좀 길게 같이 나눴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너무 일찍 목사님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언제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우리의 이 연합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게 예수님의 이 말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런 연합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야, 너의 그 처소를 예비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간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14장에 내가 너희가 있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그 처소가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그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처소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21장의 1절 말씀을 새하늘과 새 땅을 전통 신학에서는 종말 사건으로 보면서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말을 하고 있으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처소가 되어서. 근데 그것은 외재적 성전의 상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거하실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인데, 그 땅과 하늘이 통합돼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의 내면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언제 살리는 영, 성령이 오시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사건은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이 살리는 영, 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너에게 올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에서조차도 거기서부터 쭉 이야기해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고요. 전통적으로 이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게 교회의 시작이다. 그래서 어떤 또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구약도 여전히 교회는 존재했다. 뭐 이런 옥신각신 논의가 있으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의 기원과 시작을 알리는 것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 자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제 살리는 영, 성령은 오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사도행전 2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나는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언제 이 살리는 영, 성령이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2장은 물론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현상이 나타난 건 어떤 상황에서 이 성령님이 오신 겁니까? 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완곡하게 돌려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서 하셨어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는 것을 어디서 기다리라고 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려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외재적 성전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돌 하나도 여기에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의 외재적 성전은 다 멸망할 것이다가 이 지금 질문에 대한 하나의 암시적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 그러면 성령님은 오시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떠나지 마. 이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장소죠? 혹시 말씀하신 분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영적으로 이해하면요, 예루살렘은 이한결,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일 것 같아요. 만화 성경 읽었을 때.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성공한 곳입니까? 여기가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박살난 곳입니까? 어떤 곳이죠?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 하고 갔거든요. 따라갔거든요. 예수님은 왕이 될 걸로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의미는요, 좀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 예루살렘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 장소.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길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니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서의 사고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상 예루살렘은 절대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고요, 역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절망적 도시의 상황입니다. 역설적인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도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을 다 포기해야만 했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것이냐, 영적으로 죽었을 때만 우리가 고대해야 하는 살리는 영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야, 너희에게 살리는 영이 오긴 와. 그런데 중요한 뭐냐, 너희들이 죽었을 때만 오는 거야. 영적으로 죽었을 때만 이 살리는 영은 온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위로를 주는 온유한 종교다. 기독교는 위로를 주는 온유한 종교다. 기독교는 온유하고 따뜻한 위로의 교훈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을 갖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주는 위로가 과연 이런 위로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제자들이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죽었을 때만 그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기독교가 주는 위로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한 위로일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도전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적으로 죽었을 때만 세상적인 소망에 대해서, 이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을 때만, 이때만 생명을 주는 영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라고 원래 옮겼던 이 헬라어 단어는 위로자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사실 보면은 보혜사란 말이 너무 어려운 말로 사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옮긴다면 위로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의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고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기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이 일기는 키르케고르가 1852년에 쓴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 1852년에 쓴 일기인데 죽기 3년 전에, 약 한 3년 전에 썼던 일기인데요. 이 일기는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왜 성령은 위로자라 불리는가? 라고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간단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 내가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라면 나를 위로해 줄 성령은 필요하지 않다. 이 모든 관계는 영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적이 고난이라면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는 바로 그 표현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것은 신약성서 전체가 가르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자,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앞으로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느냐? 결과적으로 고난은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표현이다. 위로하기 위해 성령은 있어야만 한다. 여기까지 왜 그러면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만 하느냐? 그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실제로 영이 되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났느냐? 혹시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때 이 몰트만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그렇게 결론을 쳤대요. 하나님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본문, 이 구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실제로 영이 되려고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게 네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의 표적은 고난이 된다. 거듭난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은 죽는다는 고통을 통해 변화되어 영이 되어야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이 고통이라는 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어렵게 서술이 돼 있지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이기심은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이기심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위에 덧붙여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다. 이것은 끔찍한 이기심이다. 이렇게 일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기심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건 그럼 어떻게 있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적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복된 기쁨 가운데, 승리의 기쁨 가운데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겁니다. 다른 게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성공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 이거는 끔찍한 이기심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시간에 어떤 걸 비판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독교의 서적 가운데 굉장히 이런 성공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간증서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번역한 자기시험을 위하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시험을 위하여는 이렇게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 어떤 단순한 세속적 희망에 대해 오직 인간적인 확신에 대해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기심에 대해 또는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당신의 이기심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다면 세상으로부터 이미 죽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인간이 자신의 온 존재로 가장 강렬하게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 이기심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과 분리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감각적인 생명에 얼마나 집착하든지 간에 인간의 이기심은 바로 그 자신의 이기심에 더욱더 깊이 매달려 있는 법입니다. 사람이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영혼과 분리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것인데 이러한 이기심에 대한 결별을 선언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주는 영이 오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대해서 분리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기독교의 승리일까요? 그것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심을 통해서만 세상은 당신을 지배하는데 당신이 그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다면 그 세상이 당신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당신을 통치할 수 없을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선포했을 그때만 생명을 주는 영이 오시고 바로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와 사는 사람이냐? 임마누엘의 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서 그가 바로 세상을 이긴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제가 지금까지 인용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다 누가 서술하고 있는 것이냐? 요한이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었고 이 요한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있는 자만 세상을 이긴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 사람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생명을 주는 영,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우리의 단순한 몸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단순한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여기서 얘기한 이 육은요, 육은 사럭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이기심이고요.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그 인간적인 야심, 그 모든 것은 다 육적인 것이고 바로 그 육은 너희에게는 무익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살리는 영이 오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정말로 살리는 영이 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영이 오시기 위해서 먼저 이 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수많은 그 꿈을 꾸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속적인 소망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가끔 유튜브 쇼츠에 나오는 이야기를 봅니다. 많은 쉽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나 이런 강사들이 가끔 인생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막 불어넣어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느라고 하면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기독교적인 이야기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막 진짜 열심히 살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정말로 열심히 살으라는 겁니다. 대충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 가장 그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돼서 꿈꾸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능하고 가장 탁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 지점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곳에서 나오는 노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목표는 재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단 한 분도 실패하지 않고 이 배에 승선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여정에 날마다 이 승리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